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그동안 해왔던 신명기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또 모세가 평생 살아오면서 개인이 붙들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은혜가 얼마나 컸으며 풍성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이 인도할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전체적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40년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시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그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들을 확인받는 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서 모인 자리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잘 정돈하고 준비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 모압 평지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평지 이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라 하시는데 분노한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되게 사는 것을 소망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을 몇 번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모압 평지 이후에는 모세와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과연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하는 자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입고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은 사실 간단하게 축약해 보면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또 우리를 복되게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에는 그 불순종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또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는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나 지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며 무익하며 한계가 있으며 잘못하여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지도권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풍성하게 주어지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어졌던 그 풍성했던 말씀들을 붙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살아야 하는 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함께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고 견고한 두터운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내야 할 것이 바로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한 일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부딪히고 할 수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일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한 이가 누구인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이신가? 너희는 낙심하며 울고 불고 절망하는 것이 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하시는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 살아야 하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일들은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일이고 가나안 부족들도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을 믿고 이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인가 라는 결정입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면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여서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작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습 작전을 할 수도 있고,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매복 작전도 있고, 또 성을 둘러싸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사케 하는 그런 작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 됩니다. 모세가 가르친 말씀들을 기억해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내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야 우리가 가장 이 가나안에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백성인 것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다시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겪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풀어내시리라, 열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전쟁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여리고와의 전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은 항상 그러했듯이 전쟁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군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의 방식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의아하죠.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상에 이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볼 만한, 아니 할 만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요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면서 금방 끓을 거야, 믿음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이 찌개 냄비는 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순리라고 하는 모든 것과 상치되는 상황에서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을 돌면서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기에 의아해하고 의심해하고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여러 차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부족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발휘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시험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이리 불안해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와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답이 시편 63편 다윗의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때입니다. 아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충격이고, 그 아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버려진 존재처럼 버려져서 거기에서 자신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은혜와 영광 보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바로 이 유다 광야를 도망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이 배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소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기 버거운 현실, 불행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도대체 이 고난은 왜 내게 주어진 것인가 씨름하고 또 하소연하고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마음 아픈 현실 앞에서 그저 쓰러지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 자리를 성소로 삼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극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 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그저 매일 평안하고 안정되이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유일한 복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과연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가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가 언제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물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낸 그때에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첫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치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신들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볼 때에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유언이라고 한다면 너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유언의 결론이고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언은 어떠한 유언이어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내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지막 말씀이 Let's go 였다고 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한테 간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고 섬겨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렛츠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지막 유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라는 것 외에는 남길 말이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본 경험으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잘 산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풀어낼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가지고 있고 적게 누리고 또 힘겹게 산다 하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삶이라고 한다면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내 자녀와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죠.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라. 그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신앙을 지니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그 손으로 붙들고 사는지 다 압니다. 부모된 우리가 세상의 것에 급급하여서 세상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부모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이 자녀들이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평생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임종 예배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종을 앞둔 목사님이 침상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고 그 주변에 자녀와 또 손주 손녀들이 잔뜩 둘러 앉아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또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또 아버지였던 그리고 목사님이었던 아버지, 할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과 인사들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우리에게 남겨주실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힘있고 뚜렷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 그 예수님 붙들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내 임종의 자리도 저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데 내게는 풀어낼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격려를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웠지만 힘겨웠지만 때로는 의심도 있었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다듬어내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보여주신 내 바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고 하는 그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을 하지 않고 그때 했다, 그때 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잘 살라고 내 자녀와 후손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유언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또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유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와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로부터 믿음을 고백받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언약 백성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